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성도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듣지 못하고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결혼을 하질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두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상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39 몇? 2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울 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 왜 시편이라고 돼 있냐면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운율이 있는 시, 포트리라고 하죠.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합니다. 150편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긴 게 119편입니다. 자그마치 176절입니다. 가장 길어요. 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24장이에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을 의미를 모르고 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야 이게? 이삭이 아버지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길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서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성경.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학습된 지식 말고, 세상 지식 말고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혼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연애 결혼이 좋을까요? 중매 결혼이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요, 연애 결혼한 부부치고 행복한 부부가 없어요. 성경은 중매 결혼에 손을 들어줍니다.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6장 2절 3절에 보면은 많이도 결혼했어. 헷 족속의 딸, 히위 족속의 딸, 이스마엘의 딸,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런 연애 결혼에 대해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연애 결혼을 한 에서와 며느리들에 대해서 근심했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중매 결혼을 시켜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시켜가지고 리브가랑 결혼시키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바로 이제 보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어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여러 아내를 거느린 거예요. 그리고 손자 야곱도 일부 다처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중매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 부부만 일부 일처였어요. 한 남편의 한 아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일부 일처를 이루는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이 탐욕에 이끌려 가지고 만든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일부 다처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도 일부 다처 가정이 많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유행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결혼 문화였어요. 근데 그걸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이렇게 남녀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결혼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거지. 성경적인 결혼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라는 이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도록, 직접 하나님이 가정을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부모가 반대를 하든 말든 뭐 그냥 지들끼리 막 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 정신, 불신자 정신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래서 참 많은 부분 위기인데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는 가정인데 그 집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겨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헤어져라. 두 번째, 아니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저도 제 아들 우리 세아한테 또 희명이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들 배우자는 아빠가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마지막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였어요. 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근데 그 일꾼도 좀 늙었대. 이 늙은 종이 누굽니까? 15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였어요. 이삭이 없을 때였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엘리에셀을요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아무나 양자 삼습니까? 그만큼 좋은 일꾼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24장 2절,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친아들만 아닐 뿐이지 실제로 맡은 일은 친아들 이상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나 자기 재산을 맡기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맡기거든요. 자기 재산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거예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것, 곧 복음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4장 2절에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게 좀 여러분들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맹세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남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생명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별하게 한 엘리에셀에게 맡긴 생명을 걸 만한 중요한 이 마지막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24장 3절이에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물론 결혼이 중요하지만 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부모들도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아이 그래 뭐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뭐. 그렇게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자녀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산자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맞아들이는 일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믿는 자의 결혼은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은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를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정과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계획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가 될 산자의 어머니를 선택할 때 조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조건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4장 3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외모가 예뻐야 된다. 뭐 요즘은 거기서 뭐 다 성형을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며느리를 골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건은 복음 놓친 흑암 세상, 하나님 떠난 타락된 세상을 상징하는 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결혼 조건이에요. 그런데 희한해. 지금도 복음 놓친 세상의 결혼 조건 보세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이 복음을 완전히 놓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성장한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가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조건이에요.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11장 30절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족 모두가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장 31절 32절에 친동생 나홀의 가족들이 하란 땅에 통과할 때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같이 안 따라왔어. 이 나홀은, 친동생 나홀은. 자, 그리고 아브람과 조카 롯 가족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란 땅이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제 세계사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내 고향, 내 족속이란 뭐냐면은 이제는 하란 땅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곳에서 며느리를, 산자의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까? 아브람과 하란에 사는 동생 나홀은요, 셈의 혈통을 가진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장차 셈의 혈통을 따라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을 이어갈 며느리를 셈의 후손에서 찾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자녀들도 결혼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람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산자의 어머니 사라를 이어갈 또 다른 산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산자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엘리에셀을 산자의 어머니 계보를 이을 여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10절, 이에 종이 떠나,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브람의 친동생 나홀이 사는 나홀 성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놀라워요. 아니, 뭐가 이게 놀랍습니까? 뭐 길 찾아간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뭐 길치들에겐 대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요, 도로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물론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닦인 고속도로도 없었고 길 하나 제대로 된 길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처음 가는 사람은요, 길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아. 아니, 죽기 딱 좋은 길이에요. 왜? 사막길이에요. 그것도 가나안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0-400km 되잖아요.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800km가 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한 종이었어요.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24장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산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브라함 가정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기 게 없어요.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종이에요. 자, 그리고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삭의 아내 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이라면 이 정도 조건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조건도요 너무 좋은 조건이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24장 14절이에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도착하면은 그 여자들을 만나는 여자들한테 야 물동이를 기울여 나한테 좀 물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 여성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보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피곤한 여행자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가감없이 물도 주고, 또 센스 있게 같이 동행한 낙타, 짐승이지만 동물이지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막길을 왔는데 그 낙타에게도 알아서 물을 줄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은 사랑과 봉사와 지혜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사랑과 봉사와 지혜가 갖춘 여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산자의 어머니를 향한 완벽한 인도를 보여주십니다. 24장 15절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드디어 짜잔하고 산자의 어머니 후보가 될 리브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때로부터 25년 전에 창세기 22장 20절로 2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장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전에 기억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람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때 이삭 죽을 뻔했슈.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 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22장 20절,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22절, 이 8사람은 8명이나 낳았어, 아들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방금 좀 전에 읽었던 24장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홀의 막내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홀의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녀 이름이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였어요. 리브가가 막 태어났을 때 15세였다니까요. 그리고 25년 후에 이삭의 아내이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을 구하러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루터기들 표현대로 소름이더라고요, 소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혼 세미나 할 때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가 될 성도의 결혼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짝지어 주고 계신다니까요. 결혼은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에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자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이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첫 번째,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응답.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자, 엘리에셀 반응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좋은 일꾼이라고 했냐면은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럼 우린 좀 까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이쯤 되면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어요.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800km나 되는 길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자, 2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안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엘리에셀을 위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33절,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진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 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럼 이제 씻고 이제 막 먹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 그거부터 말하겠대요. 참 좋은 일꾼이에요. 엘리에셀은 산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킨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를 만나지 않으면 산자의 혈통이 끊어지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구나.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장 34절에서 49절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술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의 계보를 이어갈 여성을 찾아야 하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사명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도응답과 완벽한 인도 속에 리브가를 만났다. 이 가정을 만났다. 이게 딱 진술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요, 그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이에요. 이 가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이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가 뭡니까? 옳거나 틀리거나, 그걸 가부라 그래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야, 참 이게 결혼은 그래서 참 이 믿는 자끼리 해야 돼요. 엘리에셀 말을 이거 다 듣고 나서는 이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옳고 틀리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 51절 보세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산자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계획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100% 순종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복음의 명문가에서 제대로 된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완곡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서게 될 리브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반응. 24장 54절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종이 다음 날이 딱 되니까 이제 주저하지도 않아. 아브라함에게 가서 보고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간청을 해요. 55절.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결혼을 이렇게 보낸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자그마치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 딸이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괜찮지만 이때는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헤어지면은 평생 단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을 셋둔 우리 김병진 집사님 나중에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 예? 지금도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인데. 예. 그 얼마나 이게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시간을 더 갖고 싶은 거야.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요 얼마나 확실한가 보세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마지막 사명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요 매정하다 싶을 만큼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곧장 출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58절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요. 그런데 어머나 딸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나 봐.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 가겠나이다 이래 버려요. 정말 예비된 산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감정에 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사라를 이어갈 산자의 어머니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이거 중매 결혼이거든요. 중매 결혼한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3절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물 때에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 무슨 말이에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정시기도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정시기도하는 중에 중매 결혼을 한 거예요.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먼 길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엘리에셀이 이삭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엘리에셀 얘기의 처음과 끝을 다 들은 다음에 이게 뭔 일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인도구나. 내 배필될 아내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를 이어갈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걸 딱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주저함 없이 67절처럼 한 거예요. 어떻게? 산자의 어머니 계보를 이어갈 리브가를 주저함 없이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매 결혼을 하면은 데이트한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제가 뭡니까? 양가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중매 결혼을 딱 했는데 67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없지만은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육신적으로 좋아가지고 눈에 보여가지고 만난 사랑은요 반드시 변해요. 나중에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똑같이 이런 응답과 인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결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아내를 또 성도가 남편을 맞이하는 이 결혼은요 한 가정과 한 가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인 산자의 어머니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참
참 중요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결혼을 하세요. 자, 이걸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루터기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성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른 영적인 유산을 가진 두 사람이, 두 가정이, 두 가문이 만났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문제와 갈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결혼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엉뚱한 핑계를 대. 엉뚱한 핑계를 대.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해서 그 사람하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래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요, 단 한 사람도 전도에 관심이 있거나 또 전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서 전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같은 성도끼리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얼마든지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굳이 결혼할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대고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실제 결혼해서 전도한다 이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이혼 위기, 갈등, 양가 집안 싸움, 후대 문제 등등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끼리 결혼하려고 할 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끼리 결혼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충 희미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면 안 돼요. 교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결혼 조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7천 목장에 좀 마음껏 헌신하려면 여러분들 경제의 기초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업, 전문성, 기능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숨 쉴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경제가 조금 약해도 복음이 확실하다면 저는 결혼하라고 권면을 해요. 왜? 복음 안에서 경제응답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네 번째, 성격은 안 봅니까? 성격은 안 봅니까?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래요. 성격도 어느 정도 복음 안에서 조화스럽게 갱신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복음이 확실하다면 상대방 성격이 50%가 아니야 49%만 마음에 들어. 저는 그래도 결혼하라 그래요. 왜? 복음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갱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맺을 텐데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저는 그래요. 완벽한 모델이 창세기 24장 안에 싹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못했지만
정말 완벽한 모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길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결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후대의 문제고 당대와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